하나님께서는 1년 안에 7대 절기를 공포하여 여호와의 절기라 명명합니다. 나팔절은 가을 절기가 시작된 때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 저녁부터 그 다음 해질 무렵까지 시작해서 1년을 새롭게 하는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년을 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월 3일에서 4일 걸쳐 또 10월 23일은 속죄일, 그리고 또 초막절은 그 후에 10월 10일서부터 15일까지 15일서부터 그러니까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일 날 모든 가을 절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절기를 7대 절기를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절기, 또 오순절은 여름절기, 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가을절기. 그래서 1년을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고, 이 정해놓은 시간을 통해서 이 정해놓은 시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될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죠. 이 정해놓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아무 때고 일을 하시지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가을절기를 시작해서 이번 주간에 시작해서 이제 나팔절은 나팔을 불라입니다. 어떻게 나팔을 부르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나팔절기 때 부는데 4번을 연속해 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성경책에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 행사 때 분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한번 길게 부는데, 나팔을 부는데 왕이 오신다, 이런 뜻으로 분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을 짧게 붕붕붕 이렇게 세 번 나팔을 부는데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런 의미로 불고요. 또 9번을 붕붕붕붕붕붕 막 이렇게 짧게 하면서 부는데, 이것은 왕이 오신다, 깨어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4번째 마지막은 나팔 소리, 작년에 그 이미자 권사님이 나팔을 가져와서 우리가 불어봤잖아요. 그 양의 뿔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부 하고 길게 부는 거예요. 나팔을 길게 부는데 왕이 오셨다. 나팔절 때 초막절에 신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팔절 때는 나팔을 불어서 잠자는 자들을 일어나라, 깨어나라,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런 날들이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것이 나팔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레위기 23장에는 완전히 절기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장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중요한 일이고 그대로 일을 오늘날에도 유효성 있게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모르면 다 잠잡니다. 내가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가지고 전쟁 때도 나팔을 불었고, 전쟁 때 언제 나팔을 불었나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나팔 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야를 걸어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뭘로 신호를 했냐면 나팔로 신호를 하면서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절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나팔을 부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하라입니다. 개별적으로도 이 소리 듣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듣지 못한다면 들은 자들의 소리를 듣더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오시는 걸 알잖아요. 벌써 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건 저도 나팔절에 대해 지금에서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 말씀을 들으면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라, 하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들을 때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거죠. 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게 있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단절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속죄 일을 맞아야 됩니다. 유대력어는 7월 10일. 예. 속죄를 맞았을 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너희들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속죄일의 규례죠. 이것을 거치지 않고는 초막절에 신랑 예수님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알곡으로 장막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속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회개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일어나라, 깨어나라, 오셨다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때는 셋째 날인 만큼 이 시대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다 이 나팔절에 대한 가을 절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마태복음 25장만 읽지 이게 절기와 연관성을 우리는 갖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의해서 성경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걸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 1,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아멘. 네, 그 밑에 읽지는 않지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예, 5은 기름을 준비하고 5은 기름을 준비 못했다. 다 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 여기서는 오신다가 아니에요. 신랑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급한 얘기예요? 잠자는 자들에겐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잠자다가 어찌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오신다 하면 준비성이 있지만 오셨다는데, 예, 말씀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그때 허둥지둥 등은 준비했다는 건 다 교회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름을 준비했다는 건 어떤 사람은 성령 그 하나님이 안에 있어요. 이게 기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없어요. 안에 세상 것만 가득 차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때서 기름을 달라 한들 사람한테 달라 한들 사람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서 정신 차리고 이들은 구했지만도 25장 10절 12절 읽진 않지만 이미 이 여자들이 기름 준비해서 문 앞에 갔을 때는 천국문이 닫힌 거예요. 혼인잔치물이. 그러니 그때 가서 아무리 두드린들 열어주소서, 예, 애통한들 문이 열리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 읽지 않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들은 나는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것을 지금 나팔절에 울리는 나팔소리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소리를 못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지요.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그래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최고 결정적으로 만나는 건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보름간의 기간이 있어요. 뭐 날짜 상관은 없지만도
성경적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 가을절기는 마지막 추수 때라는 것을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 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 중심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부의 레벨로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예? 에스더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합니까? 우리도 무한대로, 오히려 에스더는 기한을 정해서 준비했다면 우리는 기한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나오는 그때부터 우리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준비 없이 어떻게 신랑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그 레벨로 신부라는 그 자격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자격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니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데 다른 불 가지고 온들 되겠습니까? 예? 레위기의 제사장들이 다른 불 가지고 갔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경고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내가 깨닫지 못한 거 가지고 부랴 예수님 오셨다고 예수님 앞에 몸이 그냥 표면적으로 교회에 나온들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가을절기는 더군다나 이 시대에 셋째 날의 가을절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인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알곡과 쭉정이가 가리키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지금 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 성경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를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죽은 자, 생명이 다 끊어져서 무덤 속에 간 그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됐을 때, 불순종으로 단절됐을 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자체를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되느냐?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서 준비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5절. 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예, 여기 하늘의 네 바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이에요. 성령, 그 영의 말씀이 안에 들어온 자들이 어떤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알아듣습니다. 그들이 주 앞에 서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그 말씀들을 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 일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 6장에서 저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낼 거 아니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스가랴 6장 5절 말씀의 일꾼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얼마나 애써왔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보좌 앞에서 말씀 듣는 자로 준비가 돼야 되고 항상 마음에 등불이 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불을 켜서 이렇게 밝혀 이런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말씀이 항상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수중드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지금 때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어떻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캄캄무지면 우리는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불이 있고 하나님이 비치는 불을 본다면 따라가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사는 겁니다. 예, 이 추수, 그러니까 나팔절과 또 연관된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 35, 36입니다. 이거 잠깐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이 넉 달이 오순절이 끝나면서 오순절 때부터 추수할 때까지가 넉 달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나팔절이 돌아오는 거예요. 가을절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 읽어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무엇을 거두냐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 아주 중요하죠. 예, 쭉정이 같은 알곡을 비슷하게 닮은 열매가 아니라 진짜 알곡 열매. 예, 알곡 성도. 구원받는 성도 모신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죠. 만나주시는 거.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일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일을 또 당시의 제자들이 또 이 일을 따라갔죠. 그러면 여기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는 오늘날이에요. 지금까지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크게 정하신 셋째 날 마지막 때는 이 시대 지금 때라고요. 그래서 복음의 초년에 중년에 뿌렸고 자라게 했다면 지금은 알곡을 거두는 때예요. 누구들이? 파수꾼들이, 나팔소리 듣는 자들이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2장 36절 봅니다.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예,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예, 우리가 이거 생각나는 말씀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겁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이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건 혼인잔치 상이에요. 성찬이 성찬.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문을 두드리면이 나팔절의 의미예요. 문을 두드림이. 들어가 먹는다는 건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회개하라. 속죄일도 있어요. 속죄일. 다 있어. 이 말씀 안에 두 절 말씀 안에 세 가지 절기에 하나님의 이루실 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이 너희가 마음에 나를 찾으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듣는 자들이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너에게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만찬,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실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강처럼 흘러. 다니엘서 7장 10절에 있잖아요. 불이 강처럼 흘러.
열방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열방을 하는 백성 찾으시는 거예요. 무얼로? 생명의 말씀으로요. 그것이 이 예비교회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무진장 사모합니다. 밤낮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생명이 강처럼 흘러나가시라고, 흘러가시라고, 살려주시라고, 억압된 자들 풀어주시라고,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라고, 악한 쇠사슬을 끊어주시라고 무진장 진짜 기도합니다. 밤낮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6장 33에서 35절을 읽습니다. 또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생명이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생명수가 큰 강으로 흐르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열방을 나가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그냥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마음의 인지가 될 것입니다. 생명은 또 피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것이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충만함이, 그 생명의 은혜의 충만함이 그 피로 생명의 충만함이 뭐냐면 또 열매예요. 결과가 열매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먼저는 예수님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엔 우리들인 거죠. 너희들이 죽지 아니하면 열매 없어. 그러나 너희들이 자아가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이 생각들이 죽으면 너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생명의 말씀, 이렇게 나팔 소리를 불어서 열방을 깨우는, 정말로 이 소리가 열방에 누구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방으로 나가니까. 근데 그것을 가장 가로막는 게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아닙니다. 나예요, 나. 이거 못 들으면 내 육신 생각이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싹 받아먹고 아닌 거는 던져버려요.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못 받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돌고 얼마나 과학적으로 얼마나 여러 가지 기술과 아이템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매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능력은 뚫고 나갑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작정하여 경륜으로 이렇게 하나님 뜻을 해 나오시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대로 또 우리도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가감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신 분입니다. 예, 또 39절도 봅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에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인가. 예,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딱 떨어진 자만 떨어져도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는 자, 내 백성이라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근데 언제 찾아요?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을 우리 끝 무슨 세상 정말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내 안에 육신이 성령 세례해서 내 육신이 제거되는 그날, 그 시각, 그때가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 동시발로 그게 제거되며 육신이 제거되며 성령 하나님께서 대청소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영의 말씀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이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40절도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 아버지의 뜻은 계속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구원자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 영생이 생명이 생명. 마지막 날에 내 자아가 제거되는 날에 온전하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이거를 지금 점진적으로 차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한 발짝 한 발짝 점진적으로 육신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이렇게 교체돼서 올라가는 가운데 온전하게 되는 그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다 겪어가는 것이 절기 안에 다 있다고요. 절기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예. 이사야 11장 12절 봅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열방의 기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열방의 교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믿는 자들을 모으시는 곳. 예.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자들,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 그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내 백성 삼으시려고. 그래서 사방에 흩어진 자들, 예. 유다에 흩어진 자들 하면 꼭 유다만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모든 열방에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자들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웃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곳에서도 이렇게 같은 얘기를 가지고 전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 나라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린다는 것은 읽진 않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태어날 때부터 가진 호흡, 이 숨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 영은. 이 영이 이것은 보통 사람이지만 이 영이 들어와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씀에 하나님도 예비하신 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말세에 오늘날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왔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이 육신의 율법 조문을 제거하시고 하늘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믿을 뿐이 아니고 내 안에서 실제 내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를 받는 겁니다. 13절 읽어봅니다. 13절.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 허리를 동이고,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허리는 중심의 중심을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중심을. 우리가 바빠서 일을 했는데 언제 무슨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막 그것 때문에 전전하겠어요. 일하는데 바쁜데. 그런 것을 다 떠나 한층 높게 마음이 딱 중심 앞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허리를 동이고는 말씀으로 동일해. 말씀으로 그 중심에 딱 하나님 앞에 있으라. 그래서 그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새롭게 살림이세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를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 여기에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이러면서 생수의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 생수가 결론은 이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다 샘물도 생수도 다 말씀을 얘기하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온전히 들어와 일을 하시려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일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돕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그가 주석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예. 이 생명의 강이 어디서 흘러요?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얘기는요, 십자가 그 은혜 아래, 십자가 죽음, 그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로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길 가운데에 있더라는 건 항상 우리 중심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심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내 안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좌우의 생명나무 12가지를 이 삶 속에서 12가지의 열매, 12가지는 꼭 12가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열매. 12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선하신 그 좋은 것, 생활 속에서 빛된 것, 생활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성품으로 열매 맺어가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 모든 잎사귀들도 모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뿐이 아니라 모든 자들의 그 생명수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어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예. 이렇게 자지 않고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의 중심이 들여진 자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한 달 제가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35절에서 44절까지요. 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는 단어가 3번 있어요. 구원받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그 하나님을 그 인도함을 받고 정말로 구원받는 자가 되라. 나의 백성이 되라. 이런 거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수종 들리라. 예. 주인의 띠를 띠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이 일은요 표면적으로 보이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성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을 발을 씻긴 일 표면적으로 보이셨죠. 그런데 38절을 봅니다. 38절.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성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렇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 지금 생각이 나서 그 37절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베드로가 발을 시키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저를 발을 시킵니까? 안 됩니다. 막 이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막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난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 지금은 얘기를 다룰 수가 없지만 정말로 십자가 복음의 피와 연결된 또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 다시 이제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이경이나 상경이나 밤중 진짜 밤중에 종들이 밤중에도 그러면 진짜 우리가 낮과 밤을 얘기를 하느냐? 그때도 자지 않고 기도만 하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표면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밤중에 진짜 무서운 거 내친다고 기도하고 담력 길린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것은 마음의 밤, 마음의 한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두워요. 막혔어요. 이런 때, 그런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불빛이 보인다면 그것으로 찾아가지 않겠어요? 또 바다가 엄청나게 그 넓은 바다에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불빛이 보인다면, 망대가 보인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그것으로 향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못 갈지라도 풍파가리에서 못 갈지라도 우리가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쏜살같이 올 거예요. 이 일이 실제적으로 성경에 읽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바다를 항해할 때 풍랑이 일었잖아요. 소리치니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파를 만나고 우리가 한란, 우리 마음의 힘듦이 가장 이경이고 삼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39절도 봅니다.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제가 그냥 설명만 하고 말씀을 읽으니까 더디니까 또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는데 사일전 5장 2, 3절을 집에 가서 한번 띄워주시면 더 좋고 여기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라고 돼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직까지 멀었어. 내일 기도하지 뭐 내일 말씀 읽지 뭐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갑자기 예수님 오셨다라고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나팔 소리는 예수님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하지 못한다. 준비하지 못하면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되겠느냐?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 계시록 16장 15절.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오셨다 하는데 기름들을 다 준비해서 신랑 맞으러 나가고 혼인집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남아있으면 그게 벌거벗은 거예요. 의의 옷을 입지 못했잖아요. 말씀의 옷을. 그러니까 그게 벌거벗은 것이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그때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죠. 지금은 감춰져 있어서 모르지만 그러니까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안 보니까 누가 모르거니 하니까.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쭉 그냥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예수님 오셔서 죽기까지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도 죽기까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마무리하는 이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도 죽기까지. 이 얘기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놓은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가 정말 이 일이 되기를 원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샘물을 퍼야 됩니다. 샘물은 풀수록에 맑은 물이 계속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을 읽는데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지금 나팔절기, 가을절기 때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죠.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9절을 좀 봐주실래요? 29절 조금만 내려주시오. 여기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요. 말씀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여기 보면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잃어버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나야 돼요. 마음에서. 요동이 쳐야 돼요. 깨닫지 못하던 거 요동을 쳐야 되는 거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늘에서 보인 데서 무슨 공중 하늘, 진짜 저 높은 하늘에서 보이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하늘은 내 안의 마음이에요. 내 안의 마음.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의 모든 족속 하면 또 막 열방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육신의 구조들이에요. 내 안에 사람 생각들. 그게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 안에서 지간다면 통곡 안 할래?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들과 함께 일하는 걸 영적으로 지각한다는 얘기예요. 31절에. 그래, 영적으로 된 자들이 구름이에요. 영의 의인들을 구름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일하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열방에다가. 지금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열방에,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억압에서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각하시길 원하고 수종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절기 따라 일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 지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 것을 체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